사랑하는 석수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새벽부터 기하여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퍼져나가고 있는 코로나로 인하여 모든 예배가 온라인으로 드려지게 되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을 다하여 드릴 수 있는 귀한 예배자들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8월 19일 수요 새벽 예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나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맘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나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상 9장 1절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역대상 9장 1절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 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이라.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 중에서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의 아들 베레스 자손 중에 유대인이 그는 암미우스의 아들이요 오므리의 손자요 이므리의 증손이요 바니의 현손이며 실로 사람 중에서는 맏아들 아사야와 그의 아들들이요 세라 자손 중에서는 여우엘과 그 형제 690명이요 베냐민 자손 중에서는 하스누아의 증손 호다위야와 손자 무슬람의 아들 살루요 여로함의 아들 이브니야와 미그리의 손자 우시의 아들 엘라요 이브니야의 증손 르우엘의 손자 스바디아의 아들 무슬람이요 또 그의 형제들이라.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하면 956명이니 다 종족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더라. 제사장 중에는 여다야와 여호야립과 야긴과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자 아사랴이니 그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무슬람의 손자요 사독의 증손이요 무라요의 현손이요 아이두베의 오대손이며 또 아다야이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바수울의 손자요 말기야의 증손이요 또 마아센이 그는 아디엘의 아들이요 야세라의 손자요 무슬람의 증손이요 무슬레밋의 현손이요 임멜의 오대손이며 또 그의 형제들이 그 종족의 가문의 우두머리라. 하나님의 성전의 임무를 수행할 힘 있는 자는 모두 1760명이더라. 레위 사람 중에서는 무라리 자손 스마야이니 그는 합숲의 아들이요 아스라감의 손자요 하사랴의 증손이며 또 박박갈과 헤레스와 갈랄과 mat다냐이니 그는 미가의 아들이요 시그리의 손자요 아삽의 증손이며 또 오바댜이니 그는 스마야의 아들이요 갈랄의 손자요 여두둔의 증손이며 또 베레갸이니 그는 아사의 아들이요 엘가나의 손자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 거주하였더라. 문지기는 살룸과 악국과 달몬과 아히만과 그의 형제들이니 살룸은 그 우두머리라. 이 사람들은 전에 왕의 문 동쪽 곧 레위 자손의 진영의 문지기이며 고라의 증손 에비아삽의 손자 고레의 아들 살룸과 그의 종족 형제 곧 고라의 자손이 수종드는 일을 맡아 성문 문들을 지켰으니 그들의 조상들도 여호와의 진영을 맡고 출입문을 지켰으며 여호와께서 함께하신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옛적에 그의 무리를 거느렸고 무셀레미아의 아들 스가랴는 회막 문지기가 되었더라. 택함을 입어 문지기가 된 자가 모두 212명이니 이는 그들의 마을에서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된 자요 다윗과 선견자 사무엘이 전에 세워서 이 직분을 맡긴 자라. 그들과 그들이 자손이 순찰을 쫓아 여호와의 성전 곧 성막문을 지켰는데 이 문지기가 동서남북 사방에 섰고 그들의 마을에 있는 형제들은 이레마다 와서 그들과 함께 있으니 이는 문지기의 우두머리 된 레위 사람 넷이 중요한 직분을 맡아 하나님의 성전 모든 방과 곳간을 지켰음이라.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직분이 있으므로 성전 주위에서 밤을 지내며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이 그들에게 있었더라. 그 중에 어떤 자는 섬기는 데 쓰는 기구를 맡아서 그 수요대로 들여가고 수요대로 나오며 또 어떤 자는 성소의 기구와 모든 그릇과 고운 가루와 포도주와 기름과 유향과 향품을 맡았으며 또 제사장의 아들 중에 어떤 자는 향품으로 향기름을 만들었으며 고라 자손 살룸의 맏아들 mat디랴라 하는 레위 사람은 전병을 굽는 일을 맡았으며 또 그의 형제 그앗 자손 중에서 어떤 자는 진설하는 떡을 맡아 안식일마다 준비하였더라.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위 우두머리라. 그들은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함으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은 다 레위 가문의 우두머리이며 그들의 족보의 우두머리로서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역대상의 말씀은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쓰여진 책입니다. 그래서 역대상은 역대기서는 도대체 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였던 이스라엘 백성이 그리고 다윗의 이 후손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가졌던 자들이 도대체 왜 망했는가? 왜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했었는가? 우리 조상들이 도대체 어떤 잘못을 하였기에 우리가 이런 어려움, 바벨론 포로라는 그 어려움들을 당하였는가?
그리고 나서 그 어려움을 돌아본 이후에, 그렇다면 포로기 이후에 돌아온 우리는, 포로기를 끝낸 우리는 앞으로 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라는 것을, 과거를 돌아보며 미래를 바라보게 하는 책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9장 1절에서는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반절에 보니까요,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역대기서 기자가 볼 때에 이스라엘이 왜 멸망하였는가, 왜 우리의 조상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는가, 그 이유가 나오는데, 우리의 조상들이, 다시 말해 우리죠, 사실은요, 자기 자신들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었구나 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죄의 목록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거기서 우리가 이 죄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 그 죄의 목록, 범죄의 목록을 구체적으로 말을 하고 있진 않은데요, 그런데 오늘 읽어보았던 이 9장 전체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잘못한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싶어 하는구나,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고 싶어 하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역대상 1장부터 8장까지는 족보에 관한 이야기들이 쭉 나왔습니다. 어느 지파에 누구누구가 있었다, 특별히 다윗 왕국을 세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던 자들에 관하여서는 좀 깊이 있게 다루기도 하고, 거기 또 반대했던 인물들에 관하여서는, 그런 지파에 관하여서는 딱 한 절로만 다루기도 하면서 이스라엘 전체의 지파들에 대한 족보들을 말을 해주고 있는데, 오늘 9장에서는 누구에 대한 이야기, 어떤 족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제사장들과 그리고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에 관한 족보를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바벨론 포로가 끝난 이후에 돌아와서 이스라엘 성전에 사는 사람들을 말을 하는데, 첫 번째로 지명하여 말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군가, 바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누구입니까? 레위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서 꼭 필요했던 그 사람들, 제사장들과 그리고 제사를 도왔던 레위 사람들에 관하여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9장 1절에서 하나님, 우리가 범죄하여서 우리가 바벨론으로밖에 끌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말할 때, 그 범죄라는 것, 이스라엘이 같은 잘못을 저지르고 싶어하지 않았던 그 죄의 목록 첫 번째가 무엇이었는가? 바벨론 포로기를 끝낸 이후에 이 사람들이 우리가 이것만큼은 실수하지 말자, 이것만큼은 우리가 놓치지 말자 붙잡았던 것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을 가장 먼저 전면에 배치하여 말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혹은 우리가 이 사람들이 있었지만 제사를 바로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바로 드리지 못하여서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바벨론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를 끝난 이후에, 돌아온 이후에는 우리가 다른 것도 물론 중요하지요. 성벽을 잘 만들고 성전도 다시 멋들어지게 만드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그렇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제사를 바로 세우자, 지금 우리의 얘기로 말한다면은 우리의 예배를 바로 세우자. 이것이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이 지었던 그 죄,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그 죄를 반복하지 않는 일이다. 무엇이요? 예배를 지키가는 일이,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예배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스라엘을 살리는 길이다 라고 지금 역대상 9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왔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레위 사람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하여서 이제 우리가 좀 안타깝지만 모든 예배가, 이 모든 예배에는 우리의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그리고 금요 예배, 우리 주일 예배까지 포함이 됩니다. 모든 예배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지금 이렇게 영상을 보시는 것처럼 각 가정에서 혹은 여러분들이 계신 그곳에서, 교회당이 아닌, 예배당이 아닌 곳에서 예배를 드리시게 되었습니다. 어느 자리에 계시든지 간에 먼저 예배를 회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역대상 기자가 말하는 것이 그겁니다. 우리 조상들이 잘못했었는데, 예배를 놓쳤었는데, 그래서 돌아온 우리가 다른 건 다 못하더라도 예배만큼은 제대로 세워야겠다 말하면서 제사장들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레위 사람들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예배를 도왔던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목록을 쭉 말하면서 예배를 세우고자 노력했던 그 사람들의 그 마음이 이 시대, 오늘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한다 싶습니다. 그리고
또한 갑작스럽게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하게 된 지금 현 시점에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붙잡아야 할 것이 있다면, 어느 자리에 있든 어느 장소에 있든 어느 곳에 있든 예배를 놓치지 아니하는 그 마음, 예배를 중심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합니다. 10절에서 보니까요, 제사장 중에는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있었다. 14절에서는 레위 사람 중에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있었다. 무라리 자손들이 있었고, 또한 17절에는 문지기가 있었다라고 말을 하지요. 또한 24, 5절에서는 또 문 지키고 있으면 동서남북 모두를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한 28절에서는 섬기는 사람 가운데에서 그릇을 들고 나가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어떤 사람은 유향을 가지고 향품을 만든 사람들도 있었고, 향품으로 향기름을 만든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진설병, 떡을 만든 사람들도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전병을 굽기도 했고, 어떤 사람들은 찬송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모두 다 예배에 필요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을 합니다. 먼저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께서 개인의 예배를 놓치지 마시며 회복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여러분들이 맡고 계셨던 교회 안에서의 귀한 직분들이 있으셨지요. 어떤 분들은 성가대로, 어떤 분들은 또 교사로, 또 어떤 분들은 우리 보이지 않는 교회 곳곳에서 우리의 예배를 섬겼던 많은 여러분들의 그 헌신이 있으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다시 그 헌신의 자리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다시 불러주신다면은 우리가 주께서 맡겨주신 그 귀한 사명 힘있게 감당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다시 우리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며 나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개인의 예배가 회복되어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 공동체의 예배가 회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이때에 많은 상황과 또한 여러 가지 여론의 이야기들이, 또한 이제는 나라에서 아주 강력하게 요청을 하여져서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예배를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역대상 기자는 그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앞에 놓치지 말아야 할 것, 미래를 계획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는, 그것은 바로 예배하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것이다. 맡겨진 예배의 직분을 힘있게 감당하는 것이다.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 여러분들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 예배가 속히 회복되어 함께 예배할 날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들 먼저 주께 아뢰시고요, 동시에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석수교회 예배가 속히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우리 가정 곳곳에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하나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에 특별히 교회가 또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중심에 있어서 우리가 참 가슴 아픈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있는데,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 대한민국 교회 살려주시고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주 앞에 회개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우리 조국 교회를 위하여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하고 여러분 자기 자신을 위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오늘 이 아침 시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